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또 새해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도 생각하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또 이 전염병이 팬데믹 상황으로 이렇게 빠져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나는 이 시간이 지난 후에 또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며 과연 이 소망들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죠. 이 새해 1월 달의 기도인 것 같아요. 오래전서부터 이 바이러스, 전염병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떤 정치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다. 이 새로운 판이 짜여졌으니까 이 판을 위해서 준비되는 어떤 세상의 일들이 있겠다 하는데 우리가 자연을 잘못 다스려서 그런지 이렇게 자연의 재해가 있게 됩니다. 그때 2019년, 21년 되면 과연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2021년 새해 첫 달은 무조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의 그 본문들을 성경 전체에서 찾아가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앞에다 두고 또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과 어떤 신앙 고백과 어떤 관계를 가졌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2021년 1월 달은 5주로 되어 있어서 이걸 5개의 신앙 고백으로 분류를 하게 되었고요. 그 분류된 대로 우리는 이제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1년 내내 혹은 2년 계속해서 이 5가지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매 순간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한 대로 신앙생활 할 거냐 말 거냐는 여러분의 문제니까 그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기억을 해두라 그 말. 기억을 해두라. 기억을 해두면 하나님께서 마음만 생각만 잘해도 복이 되는 게 있어요. 고백만 잘해도 풀어주시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고백을 잘못해갖고 사람 마음을 다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백만 잘해도요. 어떤 사람은 행동만 잘해도 그냥 손만 잘 뻗어도 그게 관계가 풀어지는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고백으로 나아갈지를 결심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성공, 성취, 리더십 이런 세미나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세미나들과 책들이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많이 생겼어요. 2008년도까지 아마 책들이 거의 다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많은 책들이 나와 있었다. 그 말, 책이 나와 있죠. 그 책들을 다 봅니다. 저도 논문 쓴 다음에 가지고 있는 책이 많으니까 아마 리더십과 성공, 성취 이런 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신학책을 하도 보다가 이제는 논문 쓰고 난 다음엔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책들을 쭉 연구하고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무엇을 발견하냐면 성공의 리더 그 원리는 성경에 있는 거다. 단지 하나님 자만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바이블, 성경은 성공의, 성취의, 행복의 아주 교과서인 것 같아요. 거기. 근데 그 모든 거의 공통점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나의 습관을, 나의 행동을, 나의 것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그 다음에 무너진다 그 말. 성경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너희를 내가 함께하고 붙들어주고 그러니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고백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가라. 이전의 리듬하고 지금은 달라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래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이전엔 됐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이제 여리고를 앞에다 두고 약속의 땅을 앞에다 두고 정복해야 되고 또 이겨야 되고 반드시 이겨야죠.
광야족하고 달라요. 광야는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싸우다가 힘들면 피해가면 돼요.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내가 승리하지 못하면 언젠가 후손들이 그것 때문에 고생해. 후배들이 그것 때문에 고생해.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고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21세기에 딱 맞는 성경의 말씀이 여기. 그래서는 21세기 들어오면서 신앙생활하기 진짜 좋은 때다. 설교하기가 진짜 좋은 때다. 빨리 5년만 빨리 지났으면 3년만 더 빨리 지났으면 했던 그 시대인 것 같아요. 명합니다. 다 걸려 있습니다. 어떤 일이 딱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질 때 빨리 생각하죠. 이거는 뭔가 결단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옛날엔 넘어가면 됐어요. 지나가면 됐어요. 숨었으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반드시 딛고 넘어가야 돼요. 점프 없어요. 앞으로 갑자기 벼락부자 된다든지 뭐가 신분 상승한 그런 거 없어요. 앞으로 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 차근차근히 성실하게 진실하게 법칙을 따라 질서를 따라 그렇게 간 사람이 꾸준히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부실공사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그래서 대통령이 된들 국회의원이 된들 뭐 할 거 있고 부끄러움과 수치만 남잖아요. 그게 성공이요? 그런 성공이라면 우리는 안 원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같이 작고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 기회라 그 말. 제가 매일 이렇게 받아보는 메일이세요. 이메일 받아보면 거기에 보면 새로운 직업군에 대한 것들도 많이 보내줘요. 수만, 수십만, 어떤 분은 수백만이 생겼다는 거예요. 경제학자 얘기라니까 믿을 만한 거예요. 아주 엄청난 직업군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는 지금 기회의 시간, 올해 2021년, 22년, 23년을 지나면 앞으로는 기회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 기득권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과거는 안 돼요.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을 먹은 그 다음날 아침부터 만나를 멈추게 하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만나를 내려주세요. 아니, 안 내려진다니까요. 10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안 돼요. 철야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땅의 소산을 네가 수고해. 내가 도와줄게. 내가 햇볕을 내려주고 비를 내려주고 바람도 주고 그래서 잘 익게 하고 잘 마르게 하고 그렇게 해줄게. 이 땅을 내가 보호해 줄게. 주변에 쳐들어오는 자들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고 내가 보호할 거니까 이렇게 살아.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과 그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2021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볼 자도 없고 보는 자도 없어요.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시작이 되죠. 창조의 역사도 어두움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절 말씀에 보면 숨어 계시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숨바꼭질 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보여주세요.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를 보여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말씀을 자꾸 듣게 해주시고 또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게 아니구나 이게 맞구나 이걸 자꾸 깨닫게 해주시고 이게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왜 기도해요? 왜 굳이 여기까지 나와서 기도하냐고 왜 이 시간에 거기 앉아서 기도하고 있냐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고 왜? 몰라. 남들은 몰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깨닫게 해주시면서 보여주시는 방편이 어떤 때는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여호와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창조의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잘 봐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서요 깨닫고 그대로 응답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으며 응답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 보여줘도 안 믿는다니까요.
안 본대. 못 보는 게 아니라 안 보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자기가 못 보고 있다면 보는 사람 쫓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흉내만 내도 복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이게 문제라고. 이건 고질병이요. 이건 불에 타 죽으면서도 불에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2021년도를 그렇게 또 살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단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5가지를 결단합니다. 첫째가 뭡니까? 기념비를 세우면서 우리 하나님 능력 있다. 우리 하나님 강하시다. 여러분 속으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다. 우리 하나님 강하시다.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셔요. 광야에 38년을 살리신 분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분입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는다. 이게 할례아닙니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기억이라도 하세요. 기억이라도. 그리고 뭐를 행했습니까?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게 뭡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그때에도 구원하셨잖아. 그때에도 인도하셨잖아.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게 중요해요. 항상 그걸 고백하죠. 우리 하나님 능력이 있어. 난 하나님만을 의지할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야. 이걸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에게도 그걸 얘기하세요. 그렇게 좋은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주세요. 그리고 또 뭡니까? 바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돌보셔. 근데 이전에는 만나를 먹이시면 하나님께서 이젠 땅의 소산을 먹게 하셨다고. 땅의 소산을 먹은 그 다음날 아침에는 만나가 없었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먹이셔. 너희가 수고해라. 내가 햇볕을 줄게, 비를 줄게.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너 나아가. 내가 그 발걸음마다 도와줄게. 길을 열어줄게. 내가 평탄케 할게. 너를 두렵게 하는 자가 없을 거야. 아니, 네가 두려움의 존재가 될 거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리고 오늘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겁니다. 뭡니까? 여호와의 군대장관 앞에 서는 여호수아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오늘 1월 5째 주는 진정 저한테는 마음이 급한, 왜냐하면 이 5가지의 신앙 고백을 성도들이 꼭 기억하기를 위해서 그걸 머리에다 심어줘야 되는, 이대로 살라? 아닙니다. 제 설교를 들으며 이대로 믿으세요, 이대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알아두라고. 조만간에 진짜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것만이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마지막 순간은 뭐예요? 치유는 하늘로부터. 저는 외과 의사, 아주 유명한 외과 의사가 수술하고 끝나고 어떻게 원목 생활하면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목사님, 그때는 제가 30대 초반이잖아요. 목사님, 미국의 어느 병원에 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치유는 하늘로부터. 내가 그 수술하고 심장 끊어내고 다 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잘라내고 붙이는 것뿐이지 치유는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인을 찾아야 되고 예방약을 찾아야 되는데 보이질 않는 거예요. 보이면 길이 있어요. 못 보니까 문제인 거예요. 안 보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보이는 적은 무섭지 않습니다. 안 보이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속에서 누가 보여주세요? 예,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하나님. 바로 여호수아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성경 말씀의 시작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는 2가지를 보았을 겁니다. 오늘 성경대로. 첫째는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성지순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서해 북단에 있는 요르단에서
요단에 르보산에서 이렇게 건너오면 바로 여리고로 간통하게 되는데, 그쪽으로 가다 보면 약 20km 정도까지 와도 여리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그거는 약간 높은 지대에 있으니 꼭지는 보였는지 모르지만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으니까 이게 점점 크게 보이는 거예요. 광야는 하얀 색깔입니다. 하얀 색깔에 해가 뜨기 전에 출발을 했다면 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들의 습관에 의해서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그 해는 여호수아 뒤에서부터 여리고를 향해 해가 비추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해가 들어가고 있고, 이 여리고성이 점점 크게 보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문헌에 따르면 여리고성은 토성이었다라는 겁니다. 흙벽돌로 쌓은 건데 옛날 토성들이 많습니다. 서울에도 가면 토성자리가 있습니다. 그 토성이 외벽과 내벽이 있었고, 외벽과 내벽 사이를 마차가 다녔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견고한 성이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게 앞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노예족하고 강야족입니다. 여호수아입니다. 강야족은 그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들은 전쟁다운 전쟁을 해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착을 한 사람들을 쫓아내고 살려고 하는 정복전쟁을 해보질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성 여리고라는 곳이 어느 곳이에요? 예, 여리고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 길로 상인들이 지나가고 때는 문명이 지나가게 됩니다.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도 가지만 지금의 텔아비브로 내가서 밑으로 애굽으로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여리고는 관문입니다. 또 자연 조건도 좋습니다. 지리적 조건이 좋아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여리고에 집을 두고 거기로 내려와서 살다가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을 합니다. 다운타운 같은 거.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 여리고가 들어온 경제의 도시고요. 어떤 면에서 아주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상인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아마 견고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가나안 족속들이 거인 족속들이에요. 전투족이라고 말이에요. 싸움을 잘하는 족속들이에요. 이들은 철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점점 커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5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왕들의 마음이 녹았다, 백성들의 마음도 녹았어요. 점점 다가올 때 여호수아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 기회에 그냥 쳐들어가서 성벽을 허물어 버리자. 성문을 그냥 차고 들어가고 무찌르자. 저들 마음은 녹았으니까 이제 성을 넘어가서 담타고 가서 그냥 정복하자. 여러 가지 생각과 작전이 들어가 있을까? 힘으로, 능으로, 그러나 엄밀한 힘 대 힘으로 싸운다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격하는 쪽은 수비하는 쪽보다 적어도 3배 이상이 커야 전투력이 거의 비슷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힘든 겁니다. 광야족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노예족이고 또 광야에 익숙해 있고 떠도는 족속이고 힘들면 도망가고 피하고 숨어버리는 그러나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피할 수는 없으니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은 피해가지 말아야 되니까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 올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자신과의 싸움이 있다면 이건 반드시 올해는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람. 자신을 이겨야 돼요. 아무리 기적을 본 세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결단을 가진 세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떠올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도 똑같을 겁니다. 담대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고백을 할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고민이 많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과연 이 말씀대로 선포는 하는데 과연 이 말씀대로 될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믿음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보여주시니, 깨닫게 해주시니까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길을 갈 뿐입니다. 누군가가 당신 순교할 수 있어? 그런데 물어본 그때와 똑같은 심정입니다. 저는 순교 못합니다. 저는 누군가 가시로 날 찌르면 난 피할 겁니다. 숨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이 되면 내게 용기를 주시고 내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 자리에 넉넉히 설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난 그걸 믿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의 자리, 염려하는 일들이 그것은 내가 볼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딱 서고 이 고백을 하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딱 섰을 때 하나님은 그 길에 지혜를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뭘 봤느냐 하면 군대장관, 누가 봐도 용사입니다. 해가 떠오르는 것 아닙니까? 어째 해 떠오르는데 저 맞은편에 여리고성이 크게 보이고 거기에 나를 마주 서 있는 칼을 뺀 장수가 보이는 거예요. 해가 어떻게 해요? 그를 비춰주고 있어요. 그럼 어쩌면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더 크게 보였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호수아, 우리 성경은 아주 얌전하게 기록이 돼, 나중에 기록되니까 얌전하게 기록됐는데, 이게 보면 히브리어에 보면 둘의 대화가 굉장히 격하거든요. 누구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너 뭐야? 이러면서 여호수아도 전투터에서 했을 거야. 칼을 뺐으니. 저쪽이야, 이쪽이야. 빨리 말해. 너 누구야? 신분이 뭐냐? 소속이 어디냐는 거죠.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아주 급하게 말합니다. 너 아니 이런 표현을 써요. 로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아니 그러나 나는 뭐라고 얘기냐면 아니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야. 여호와의 보낸 대장이야. 그런 표현을 써요. 굉장히 급한 언어거든요. 이게 너 뭐야? 하고 여호수아가 아마 전투 때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아니야. 나 저쪽 편도 아니고 네 편도 아니야. 이런 식이고 저쪽 편도 아니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이런 표현을 써요. 저는 여호와의 이전에 설교하면서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게 하시나이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 달 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고백은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에 이제 한마디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는 겁니다. 보세요. 신앙도 있습니다. 용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죽기를 결단한 여호수아와 그 백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똑같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자존심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무너져야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계에서도 각자의 신앙 고백은 다르겠지만 이건 뭐 해라 하면 자존심을 걸고 거기에다 목숨 투쟁 아니요. 거기에 자존심 걸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거기에 상하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는데도 하나님은 자존심 안 상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약한 것 같아요. 있다 한 사람은 어떻게 되고 없다 하는 놈은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은 어쩌면 차라리 보여주시지 거기에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거기에 걸지 마세요. 힘으로, 능으로, 무기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우리가 저거 치자라고 나가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법을 허용하실 거다. 마치 야곱이 야복나루에 앉아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야곱이 승리에 돈을 많이 벌고 가족들의 식솔들을 이끌고 바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여차여차 일도 있고 바로 그 사건 전에 뭐가 있냐면 여호와의 군대를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임이라는 이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로다. 나는 군대를 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에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사람들을 보내서 뭐라 했냐면 동생이 은혜 가운데 많은 부자가 돼갖고 돌아옵니다. 라는 것을 알려줘. 나이가 60, 70입니다. 그래.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먼저 사절로 보냈던 그 사신들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심부름꾼들이 여호수아 형님이 이 에서 형님이 지금 400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는 자기의 과거를 알잖아요. 야곱이 어떻게 됐을까요? 두려운 거예요. 이제 죽이는 거지. 400인을 데리고 왜 그들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때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두 때, 세 때를 나누고 첫 번째 때에 말하기를 이거는 동생
야곱이 형 에서 주인 에서에게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그걸로 마음을 푼 후에 만나려고 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때에도 그랬고 셋째 때에도 그랬고 넷째 때에도 물질로 돈으로 뇌물로 이걸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어두워질 때에 자기의 아내들도 때를 나누고 아들들도 그 강을 건너게 한다. 마지막 자기는 야복강에서, 야복강 건너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세 강이 야복강입니다. 거기에 딱 선 것.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씨름을 하는 것. 왜 씨름을 합니까? 막은 걸로 끝나면 좋은데 붙잡고 씨름을 해요. 둘의 의견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 앞에 막아섰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야곱이 말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계속 씨름하는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고집이. 어쩌면 지금, 어쩌면 99%, 어쩌면 우리 고집 안 걷습니다. 하세요. 저는 그래서 하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들어두시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자존심 안 겁니다. 절대 안 겁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절대 거기에 자존심을 안 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루는 걸 보면 그렇게 알아. 그래서 하라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자마다 터집니다. 결국은 아픕니다.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끝났다. 딱 한 대 엉덩이 맞을 때 뼈가 위골되는 걸 보니까 그때 이제 끝났다라고 한 겁니다. 그때 생각난 게 뭡니까?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안 보내겠습니다. 이제 죽어도 좋다 그 얘기입니다. 결판을 보는 겁니다. 이강 같습니다. 당신의 사인이면, 당신이 축복하면, 당신이면 오직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시 여호수아에게 부릅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하나님, 너의 계획도 아니고 너의 생각도 아니고 저들의 계획과 저들의 생각도 아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용사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예요.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편에 선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여리고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엔 죄가 간용했고 이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맞든 안 맞든 죄가 있든 없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겁니다. 만약 그들의 방법이라면 싸워야 됩니다. 그 방법이 엉뚱하지 않습니까? 그냥 도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할까? 열정을 도는 걸로 돌았습니다. 계속 돌았습니다. 그리고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말이나 됩니까? 토성이니까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나는 우금도 적군도 아니야. 네 편도 저 편도 아니야. 나는 여호와의 편이야.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편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길이 열립니다. 오히려 이렇게 작고 부족한 사람들이 지금 기회입니다. 지금 이런 기회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몇십 년 만에 있을까 말게 한 어떻게 보면 지금 기적을 볼 수 있는 세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그 세대가 동해제일장로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내게 속한 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가? 그거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실까?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떤 것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어떤 것을 이뤘다고 하고 어떤 것을 얻었다고 하는 어느 쪽으로 갈 겁니까? 여러분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결정한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길을 갈 겁니다. 길을 갈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아닙니다.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결단도 하지 마세요. 결심도 하지 마세요. 단지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이전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 더 중요한 것. 여호와의 대장을 통하여 뭐라 그럽니까? 신을 벗어. 신을 벗어. 신발을 왜 신습니까? 얘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습니다. 왜 신발을 벗습니까? 얘 마치는 겁니다. 끝난 겁니다. 옵장마. 신을 벗으세요. 그리고 뭡니까? 절대 복종하는 겁니다. 자유있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당시의 노예들은 신발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쇠고랑을 치웠습니다. 그게 포로입니다. 노예입니다. 신발을 벗겼어요. 신을 벗으세요. 그 길밖에는 없어요. 지금은 어느 의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똑같은 얘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얻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몇 사업가를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잘 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들의 몇을 알고 있는데 한 두 분을 크게 망하는 걸 봤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막 고집을 핍니다. 그리고 이건 아닙니다. 나는 여기까지인데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거기에선 그 이상을 자기로 표현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위험한 게 뭔지 압니까? 이 시대는, 이전에는 벼락부자도 있었어요. 갑자기 올라갔다 내려가는 부자가 있었다니까요. 신분이 갑자기 상승했다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 앞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있겠지. 그러나 앞으로는 갑자기 없어요. 지금 떨어지면 일어나기 없어요. 힘들어요. 목사가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적밖에 없지.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잖아요. 통일. 20년 전에 30년 전에 했으면 오히려 낫다. 지금은 더 힘들다. 왜요? 지금 가난으로 떨어지면 우린 영원히, 어쩌면 영원이고 어쩌면 평생을 빚 갖다 끝나요. 통일비. 어려울 땐 같이 어려워서 일어나면 되는데 지금은 안 돼요. 갑자기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성실하게 가야 돼요. 진실하게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어야 돼요. 하늘의 뜻을 따라 나가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신 지혜, 명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걸어가서 말이에요. 5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올해 이것이 지나고 2021년, 2022년 이 시대가 딱 끝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을 본다는 게 뭡니까? 영국 경외 아닙니까? 본다는 것도 일합니다. 본다는 게. 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으면 옆에 놓고도 몰라요. 근데 일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보여지는 거예요. 보는 것과 경외는 같이 가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올해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를 통해, 우리 아내, 남편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 지혜로시다. 말씀대로 그대로 나가서 실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